믿습니까? 그것이 믿어졌을 때 오늘 여러분들은 자유하고 또 평안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고 온 그 모든 문제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심령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어떤 죄악의 짐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는지 아버지는 이 시간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이들을 다 만질 때 어떻게 만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정확하게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겠죠.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겠죠. 그래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영의 것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의 말씀과 이어진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개월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이 되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시내산 앞에서 진을 쳤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주셔서 이 백성들에게 이제 행하여야 할 것들, 그러니까 율법과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를 이제 그들에게 알게 하시겠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서 너희의 모든 삶을 내가 주관하겠다라고 하시는 거겠죠.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 앞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심령은 다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하다라고 여기죠. 근데 삶으로 돌아가면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어렵다라고 고백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 오늘 또 아버지께서 백성들에게 하라 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은 바로 예배자의 태도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는 준행하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으로 정해주셔서 그것을 지키라, 그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무엇에 임한다라는 것, 사망에 임하는 것을 항상 보여주죠.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안 지켰다 해서 우리는 안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는 우상과 같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어떤다? 우리의 마음, 생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을 항상 아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강팍하고 내가 불신앙을 저지른다 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도 어떤 터치도 없다. 그래서 아버지는 죽어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담고 살아내는 자들은 날마다 아버지를 찬송하고 살아내요. 그러니 믿는 자의 몫이고 믿지 않는 자의 몫인 것을 항상 기억하셔서 믿으면 살고 또 믿지 않으면 오늘 말씀과 같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인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산 위에서 강림하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구름 가운데서 내가 그와 함께 말씀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 백성들은 너희가 스스로 옷을 빨고, 그죠?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서 이 산 경계선 밑으로 너희가 있지 그 경계선을 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했던 말이 뭐냐면 그 경계선을 만약에 넘을 경우 호기심도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는 불순종을 잘하잖아요. 그러니 불순종을 해서 넘을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치루어지냐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의 그 영광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있는데 왜 하나님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목소리조차도 듣지 못하고 왜 가까이 못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은 선하시죠. 완전하게 선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겸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그 죄는 무조건 심판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주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로만 서 있을 수밖에 없냐면 심판주로 밖에는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는 설 수도, 우리가 그 앞에 그 음성을 들을 수도,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사실 행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 아래 주신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인간과 그저 하나님과 막혀있던 죄의 담을 어떻게 했어요? 허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갈라놨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쫙 갈라져서 열려버린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너희와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성소 안에서 위험을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인간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를 대신해서 어떠한 제물이 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그를 정결하게 하시겠대. 그래서 죄 없다 하시겠대. 그러면서 그 죄 없는 자들과 연합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경계가 있다 이 자체는 무엇이냐면, 아직까지도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는 뭐가 있다? 죄의 담이 있어서 그것을 허물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러니 죄 사함이 없이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생의 생명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 다른 신들, 우리가 보면 다른 종교에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구원이 있다라고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뭘 허락하셨다?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것으로도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형과 모습과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구원자라고 우리를 속이는 이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정도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그거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뭐만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선한 말씀 앞에 내 죄를 들여다보고 날마다 그 죄가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침범해서 죽은 자들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손도 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다. 그죠? 하나님은 지금 봐봐요. 인간 세계 속에서 인간의 법 안에서 인간의 계획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모든 환경을 지금 누구에게, 내 백성들에게 만들어 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죠. 세상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면 사람은 신으로 만들어버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항상 인간은 신으로 만들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어떠한 것도 뭔가를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이 그들 속에 나타나도 인간은 뭐예요? 그것을 의지하고 의존하고자 하는 것들이 인간 안에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란 존재는 지금 우리에게 이 애굽, 어떻게 보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비천한 자들의 모습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기가 내려오셔서 자기가 직접 말씀하시고 자기가 내 백성 삼아주시고 자기가 그 내 백성들에게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소유됐다라는 말이 뭐냐면 너무나 위대하고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아버지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 위대하고 소중하고 존귀하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 내 것이다. 그러니 내 것인 자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자들,
아버지만이 유일신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겠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노라 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의 자세 자체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오기는 와요.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이런 위험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뭘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 앞에 우리에게 순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복하라 하는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죄된 것들을 순복하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순복하라는 건 너희를 평안케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너의 길이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순복하라 하지, 세상의 이방의 그런 강한 우상들이나 그런 강한 족속들처럼 그들의 종이 되게 하고 그 안에서 노동을 하게 하고 수고하게 하고 무거운 짐 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행하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늘 생각되는 게, 세상에 무거운 짐 지는 것은 행하고자 하는 우리에게는 커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들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 안정을 주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모든 것에 부족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의 순종에 대한 의지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 이 말씀과 나 사이에 뭐가 껴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사단 권세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그 안에서 묶어서 계속 종노릇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자인 것처럼 살아내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죠? 모세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이 200만이나 되는 백성을 무엇으로 성결하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인간을 유일하게 성결, 정결, 거룩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순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아버지 내가 제약된 것들을 멀리하고 내 스스로 수도를 하고 돌을 닦고 내 스스로 나는 거짓되지 않기 위해서 진리를 사수하게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살아도 그는 정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게 인간이 가장 선하고 의롭다고 칭함을 입을 수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아버지가 말하는 그 말씀, 그 순간의 그 말씀 자체가 내 속에서 받아들여졌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마음으로 믿어졌을 때, 하나님의 것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는 지금 시내산에서 아버지가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이 말을 들어야 돼.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아갈 때는 꼭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는 무슨 말을 하냐? 내 말을 하고 있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항상 해야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만이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그들을 회복하고 그 말씀만이 그들을 새롭게 하는데, 꼭 듣고 나가면 헛말을 하고 있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안 믿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려도 안 듣고 안 믿어지고 안 행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가슴을 쳐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안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고백을 하고 회복될 수 없는 고백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뭐 해야 하는 거예요? 통곡하고 가슴을 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 안에서 이 말씀을 주면서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 앞에 성결하게 하라라는 게 그거예요. 네 소리를 말하게 하지 말라. 너의 죄악과 사망의 경험의 것들을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내 소리만이 치유하는 거예요. 내 소리만이 회복하고 내 소리만이 그들을 나에게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떤 방해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멸해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행실은 결국 뭐에서 나온다? 믿어졌을 때. 그죠? 아버지가 이 땅에 이 신의 산에 강림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을 수가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봐봐요. 그들의 눈에 보게 다 장치를 해놔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장치를 해서 거리를 두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고 하나님이 그 위에 임하셔서 자기를 감출 수 있는, 자기 소리만 들릴 수 있는, 인간을 해하지 않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 말씀 속에 인간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살아요. 순종만 하면 복을 받아요. 순종만 하면 그 위에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시니, 그죠?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너희가 스스로 옷을 빨고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금욕하라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다? 어떤 쾌락도 어떤 것도 누리지 말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 안에 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은 구별하게 하시는 것은 성결하고 정결한 것이고 나에게 구별하라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의 뭐예요? 정결하게 우리 속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야 된다? 믿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그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 되었어요. 근데 그날에 벌써 백성들은 그 경계선 아래 딱 서 있을 때 그 백성들의 눈으로 보게 만들어요. 항상 아버지의 성경은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광이고 눈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계시예요. 계시가 뭐예요? 감춰져 있는 것을 열어서 보는 것들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 근데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의 날짜에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눈앞에 내가 말하는 그 광경을 그대로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뭘 보게 하고 있냐면 우레와 번개와, 그죠? 세상에 우리가 번개를 내리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우박을 내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모든 것들이 발전하고 모든 것들이 개발이 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 앞에 벌써 뭘로 온다? 내가 이 모든 피조물에, 내가 이 세계의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면서 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뭐냐? 우레와 번개.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느껴봐봐요. 우레 소리 한번 들어봐봐요. 얼마나 두려운지. 인간의 마음에 아무 죄도 없는데 자다가 번개 치면 갑자기 뻘떡 일어나서 무서워서 마음이 두려워. 그럼 우리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길 가다가 경찰 순찰차만 봐도 뭔지 모르게 갑자기 운전대가 더 강하게 잡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 안에 속이고 있는 제약된 것들이 뭔가 나를 단단하게 해놓은 게 아니라 항상 불안전함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마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봐봐요. 내가 너희를 두렵게 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두렵고 떨림으로 리더하는 자다라는 것을 인간에게 먼저 번개를 쳐서 보인다라는 걸 뭐냐면 엎드리라라는 거예요. 봐라, 두려워해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도 없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것을 너희 눈으로 본다면 뭐해라? 너희가 믿으라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뭐하라?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백하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그죠? 이미 이제 경계선 아래에서 그 백성들이 볼 때에는 번개 소리만 본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모든 현상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사이에 누가 임재해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그걸 봤을 때 200만이라는 백성이 산 아래서 그 산 위에 이루어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얼마나, 여러분 같으면 지금 어떻겠냐라는 거. 말하는 그대로 아버지가 강림하셔서 말하는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눈으로 본다. 그러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그 순간은 믿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빽빽한 구름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그러면 이 나팔은 누가 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팔은 누가 불어요? 우리가 아버지가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나팔을 불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나팔은 누가 불고 있냐라는 거예요.
누가 불까요? 응? 아버지의 메신저들이 나와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기울이라라는 거예요. 항상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라라는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냐면 깨어있으라라는, 하나님은 항상 너에게 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나팔을 불어줬다,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나팔부터 불었다, 이거는 뭐다? 귀 기울여라, 그리고 경청해라, 그리고 이 말을 반드시 들어라 라는 말 뜻과 같아. 그러니 이거는 사람에서, 우리가 사람 속에서 들려지는 나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군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나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매우 크게 들렸다 해서 그냥 크게 들렸나 보다가 아니죠. 그 광야를 진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 시내산 아래를,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자들을 그 주변에는 항상 아버지가 진치고 있어요. 항상 아버지의 진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에게도 두 때가 있었고, 항상 여호수아의 앞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뭐예요? 진을 치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가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항상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의 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진 안에서만 하나님의 것들을 행하고 먹이고 입히고 이 소리를 들리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을 통하여서 뭐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이 거룩하고 위대한 것들을 우리는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 너는 내 것인데 내 것은 다 뭐 할 것이다? 나 위대하고 나의 존귀하고 가장 귀한 자들이다. 왜? 볼 수 없는 걸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너희는 뭐 하고 있다?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만큼 지금 귀한 애들이 어디 있고 너희만큼 존귀한 자들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별스럽게 너희만 선택해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 항상 우리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한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시내산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빽빽한 구름 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는 아버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이 들려질 때 지금 흥분하면서 느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지, 보지 않으면 증거가 없어요. 믿지 않으면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 것을 무조건 믿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 이와 같이 백성들이 다 떨더라. 그죠?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 모습이어야 돼. 이 떨더라라는 모습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엎드리더라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우리보다 큰 위험이 있는 모든 것 앞에는 어때요? 납작 엎드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의 몸을 낮추잖아요. 항상 아버지의 모든 것들 앞에는 우리가 이런 자세여야 하나님이 뭐 하신다?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 거느린 백성들은 장로들이잖아요. 리더자들이, 하나님 먼저 된 자들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 강림? 아까는 구름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계신데 지금은 뭐 가운데? 불 가운데. 상상하세요. 하나님은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임하여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면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것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보면 되냐면, 우리가 보면 핵이 터질 때, 원자폭이 터질 때 그 모습과 같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의 이와 같이 불꽃이 이르면서 온기가마 같이 그것이 떠오르더래. 구름 모양으로. 그러니 우리가 보면 원자핵 폭탄 터질 때 예전에 그 모습 봐왔잖아요. 구름 온기 같은 거. 그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죠? 하나님 나팔 소리가 커질 때 이거는 뭐냐면 주의하고 경청하라 라는 거예요. 귀 기울여야 들리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곳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고 부르시니 모세가 또 올라가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모세가 한 번, 두 번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몇 번씩. 이것이 7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경고라는 것이 뭐냐면 반복해서 계속 말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경고에 대한 것들은 뭐 주의해야 되고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을 해서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경고한다. 내가 너를 경고한다 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아요. 그러니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느라. 그러니까 뭘 경고한다? 내가 너와 나 사이에 경계를 해놓음을 너희는 기억하라라는 그 말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우리가 보면 우리 안에서 얼마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돼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이라는 거. 근데 그 습성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또 불순종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그랬죠. 만나를 계속 내릴 때에 그날 만나는 그날만 하나님이 거두라 했는데 이튿날 것을 거둔 이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썩는 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런 엄중한 때에도 또 불신앙을 가지고 자기 호기심과 자기의 죄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하는 이들이 있다.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범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들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범할 때 죽지 않는 것 같지만 이미 영혼의 상태는 사단한테 장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은 이유 없이 하지 않아요. 그죠? 안 죽을 거야, 안 올 거야, 절대로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많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시내산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의 모형이 되고 지금 우리의 거룩한 몸의 모형과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과 육을 주시고 성과 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들을 때에는 이것이 갈라져야 돼. 구별돼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 가운데 악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게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하신 이가 이 악을 갖고 있는 존재들에게 선한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선한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냥 내 속에서 그것을 섞어서 그냥 하나님 말이나 내 말이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말로 섞어버리면 우리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은 항상 예배 때 뭘 하기를 원하냐면 선한 말을 들었을 때 내 속에서 쫙 갈라지기를 원해요. 아, 내가 악하구나. 나는 이거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나는 하지 못하.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라는 거예요. 완전하시구나.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자기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보이시는 분이구나. 그러니 항상 모든 예배는 갈라지는 거야. 못과 못이 갈라진다. 선과 악이. 근다고 모든 예배 속에서 화합이 이루어질 때가 어느 때냐면 선과 악이 갈라질 때 악이 떠나면 화합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선한 거고 나는 악인데 그 음성을 받아들이는 내가 그 음성이 수용되지 않으면 떠나가지 않아요. 자유할 수 없어요.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선한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믿어졌을 때 떠나는 거야. 무엇이 떠난다? 내 안에 악이 떠나고 나의 생각과 사망의 것들이 떠나면 그때는 주님의 연합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내산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 성전이다. 이것이 성소다. 그러니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죠? 중요한 건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노라. 그죠? 누구를 막론하고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먹을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인간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인간을 심판을 행치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짐승 한 마리씩 잡아다가 죽여라. 네 죄를 그 앞에 씌워서 그것을 번제단에 태워서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게 하라. 응?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다? 심판받지 않기 위함이라.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기 위함이라. 그러니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구약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계속 너희를 연합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셔.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하잖아요. 많이 죽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안 듣는 것이다. 안 믿을 것이다. 실행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하고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라는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봐봐요. 항상 이런 하나님의 선한 말을 들었을 때 내 속에서 나는 안 하고 있어요. 나는 회개할 수 없어요. 나는 번제 위에 나 자신을 태울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딱 봐봐요. 나도 모르게 포장되어져 있어. 나는 하고 있어요.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잘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갈라내는 것이 아니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성전 안에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별해라. 그 선의 경계선을 반드시 지어라. 그리고 너가 죄인인 것은 당연한 거야.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 죄는 죄를 인정한다라는 그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 떠나가면 죄가 인정이 돼요. 그러나 사망이 떠나가지 않으면 죄는 인정될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인지해야 하는 것들이 뭐다? 하나님은 사망을 떠나가고 너를 평안하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은 나팔을 불어서 경청하게 하고 주님은 그 말씀을 거룩한 말씀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 아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알 권리가 있고 책임질 권리가 있고 행할 권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주의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그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경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뭐와 뭐의 경계, 선과 악의 경계. 그래서 우리는 뭐다? 혼합도 아니고 인본도 아니고 신본주의에 반드시 갈라져야 돼요. 하나님은 시작점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가르셨어. 하나님은 내 뱃속에서 한 형제가 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육의 자녀와 영의 자녀를 가르셨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영적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와 육의 형식의 예배를 가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조차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항상 이 예배 속에서 인정하고 느껴야 하는 것들이 뭐다? 나를 악으로 하나님을 선으로 그 대신 그 선한 것이 이 악을 뭐 해야 한다? 반드시 멸해야 내가 자유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오늘 말씀 듣고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내 감정을 터치할까? 내 감정선 안에서 어떻게 나를 눈물 나게 할까? 그런 것들은 다 속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뭘 가른다? 너를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너라는 모습을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를 딱 나눠놓고 보아라.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냐. 그러면 이 선한 것이 악을 이겨야지. 그리고 이 선한 것이 너를 주장해야지. 이 악이 나를 넘어와 버리면 너는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죽는다라는 거
사망, 죽음만 생각하죠. 그러나 이 죽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에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들리지 못하고 깨달아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행하지 못하면서 행위로만 앉아있고 듣고 있고 행위로만 말하고 있고 형식의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요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은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구약은 뭘 가르쳐주냐면 너의 육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육이 될 수 있겠느냐에, 네 육이 내 안에 자유할 수 있겠냐, 네 육이 내 말 앞에 순복할 수 있겠냐. 그게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가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오셨다? 예수가. 그러니 예수는 뭘 가지고 오셨다? 영을. 어떤 영을? 우리를 돕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게 하시고 이끌어내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연약해도 그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우리는 뭐해라? 의지해서 갈라내는 것이 뭐다? 예배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예배는 뭐 하는 거다? 은혜 받는 것은 뭐다? 갈라내질 때 은혜가 와요. 나를 볼 때 은혜가 오고 깨달음이 오는 것.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항상 매 순간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예배가 있고 나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이 드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말하죠.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나는 내 백성에게 이걸 받을 권리가 있고 이걸 줄 권리가 있고 이것을 누리게 할 권리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을 때 내 것이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내가 주의 것인 것을, 내가 주의 제사장인 것을, 주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내가 주의 나라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오늘 또 그 말씀 앞에 우리도 순복하고 또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